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아주 많이 들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은 92%의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른 그 복음서에는 없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1장도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그런 이야기죠. 특히 오늘 본문인 이 21장은 본래 20장까지였는데 후대에 이 21장을 덧붙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일부의 신학자들이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읽은 이제 21장 그 앞에 바로 앞에 20장 30절 31절 그 마지막 두 절이 마치 이렇게 그 마무리 짓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지만 이것을 기록하는 이유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이 책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뭔가 그동안의 이야기를 이제 쫙 마무리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죠. 근데 다시 또 한 장, 21장이 시작되죠.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다지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는 견해입니다. 요한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은 부분처럼 그렇게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죠. 요한이. 그렇게 결론적인 선언을 하고서 다시 21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20장 전체에 이제 걸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렇게 증언한 이 요한이 뭔가 이렇게 따로 구별해서 기록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면서 21장 한 장을 더 연이어서 기록을 하고 있다면 여기에는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설령 이것이 이 21장이 나중에 후대에 덧붙여진 그런 것이다라고 할지라도 그렇다면 그것은 성령의 허락하심 안에서 기록된 그런 주님이 뭔가 특별하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어찌됐건 이 21장은 이러나 저러나 그것이 후대에 기록이 덧붙여진 것이건 아니면 요한이 기록한 것이건 이러나 저러나 요한복음의 그 전체 구조 안에서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뭔가 특별한 비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전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이 기간에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21일 동안 했었는데 그 마지막 날 우리가 그때 요한복음을 봤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날 21일째 되는 날 요한복음 21장을 볼 때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 이 21장은 이러한 견해도 있고 뭐 이런 견해도 있고 하지만 둘 다 정말 이 21장이 특별하게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장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인사이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1년 후에 1년 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이제 그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있는 본문을 한번 우리가 자세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이 카메라 렌즈를 이렇게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춰서 한번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께 이렇게 카메라를 다시 돌려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장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제가 너무 강력한 힌트를 드렸습니다.
그죠? 네, 21장의 주인공은 베드로죠. 자, 예수님이 처참하게 죽으신 것을 눈으로 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렇게 한 이 제자들이 이제는 정말 그야말로 공황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또 자신들을 죽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공포감 때문에 이제 떨면서 두려워서 같이 이렇게 이제 모여 있는 그런 때에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분명히 죽으신 걸 봤는데, 분명히 장사를 지냈는데 그 예수님이 살아서 나타나신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제자들에게는. 정말 어마어마한 경험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네. 아무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경험을 이 제자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온 세상을 뒤집어 놓을 것 같은 그런 힘, 기쁨이 이 제자들에게 막 솟아났죠.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있던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한 것 같아요. 아주 잠깐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금방 다시 이렇게 사라지셨거든요. 그리고 나가서 그 뒤에도 한참 후에 또 나타나셨는데 또 사라지셨어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시고, 한참 있다가 또 잠깐 나타나셔서 사라지시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21장 보는데 지금까지 예수님이 지금 이제 그 뒤로 안 보이셨던 거죠.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왜 더 이상 우리를 부르지 않으시지?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왜 이 세상에 지금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고 있는 거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죠.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또 제자들이 나도 우리도 그러면서 이렇게 따라가는 이 상황은, 야 우리 물고기 잡자 가자 막 이런 그런 희망찬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뭔가 방향성도 잃어버린 것 같고, 뭔가 허탄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밤새 잡으려고 했는데 잡히질 않았어요. 더군다나. 그때 이제 5절, 6절 보면 예수님이 등장하시죠. 드디어 그 잠깐 있다가 사라지시고 잠깐 있다 사라지셨던 그 주님이 또 잠깐 또 이제 나타나시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얘들아 고기 좀 잡았니?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아니요. 그 오른쪽에 한번 던져봐. 그러면 잡힐 거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했더니 물고기가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잡혔습니다. 그때 그 순간 요한이, 여기에서는 그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말하고 있죠. 요한을 말합니다. 요한이 주님이시다! 그렇게 외칩니다. 요한은 굉장히 센서티브한 사람이었어요. 이 예언적 성향이 좀 많은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경향성이 있죠. 지금 일어나는 지금 이 상황이 옛날에 그 있었던 그런 상황 같은데?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여러분들도 기억나세요? 성경에 밤이 맞도록 이렇게 물고기를 잡지 못했었는데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깊은 데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그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많이 잡았더라. 그 이야기 생각나시죠? 요한이 이거 뭔가 그때의 이야기 그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들면서 주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그냥 그대로 옷을 얼른, 그래 주님을 뵈러 가는 거니까 얼른 옷은 벌거벗고 갈 수는 없으니까 옷을 딱 걸치고서 그대로 물속으로 그냥 풍덩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주님을 향해서 막 팔을 휘저으면서 아주 전진을 하죠. 이 대목을 읽는데 처음으로 이 대목을 읽는데 얼마나 이렇게 눈물이 나려고 하는지. 베드로, 그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막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이 베드로는 주님을 잃어버리고 그냥 마치 그냥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돼버렸어요. 이미 주님을 만났고 경험했고 알고 그랬던 그 베드로에게 이 주님의 빈자리를 대체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주님이시다 이 말을 들으니까 막 그대로 그냥 아주 이 배에 가득한 이 물고기, 저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이 어부에게 이 물고기는 상당히 가장 귀중한 것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배에 가득히 지금 물고기가 잡혔는데 이 물고기 따위는 지금 관심도 없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풍덩 빠져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막 미친 듯이 막 헤엄쳐서 갑니다. 내가 원했던 그분, 내 소망이었던 그분, 내 삶의 이유였던 그분, 주님. 그러면서 아마 제가 생각건데 이렇게 상상을 하건데 계속해서 이 머릿속에서 주님 막 이러면서 막 헤엄치면서 갔을 것 같아요. 주님 막 이러면서 그렇게 열망했던 그 주님.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는 그 배를 소유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상당히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에 그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실 때 베드로가 그 그물과 배를 다 그냥 내버려 두고 그대로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죠. 기억나시죠? 예수님께 그 부름을 받았던 그날처럼, 그때 그 처음처럼 베드로가 지금 이 잔뜩 몽땅 잡은 이 물고기 다 버려두고 그대로 주님을 향해서 뛰어듭니다. 주님이라는 그 말을 들었더니 막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고 막 눈이 반짝반짝 그러면서 그 막 기운이 할 수 없이 축 늘어졌던 그 어깨에 막 힘이 들어가면서 에너지가 넘치면서 그렇게 그대로 물속에 뛰어들어 버리죠. 사랑은 단순합니다. 아멘. 네, 사랑은 단순합니다. 이거저거 생각하는, 계산하는 그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단순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열정이 있습니다. 그냥 바로 팍 뛰어들어버릴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대상을 향해서 그냥 뛰어들어버리게 만드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상황들이 참 이렇게 마음이 아파요. 자, 이제 물속에 막 뛰어들어서 정신없이 막 헤엄쳐서 왔는데 주님 하면서 딱 이제 도착해서 육지에 이제 발을 디디면서 주님 하고 부르고 싶었는데 그 순간 그날 새벽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날 새벽 여러분 아시죠? 어떤 새벽인지. 나 주님 모른다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새벽. 주님이 너무 좋아서 막 주님 하면서 이제 주님 하고 부르고 달려들고 싶었는데 막상 주님을 이렇게 보자 하니 그날 새벽이 생각나는 거죠. 부르기는커녕 달려가 안기기는커녕 눈도 못 맞추겠고 주님의 이름도 못 부르겠고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하겠고 베드로가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얼마나 가슴 아파요. 정말 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열망이 있는데 이름도 못 부르고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오늘 본문을 이렇게 대략 보면 아마 이제 다른 제자들이 도착할 때까지
베드로가 그렇게 그냥 굳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께 뭔가 말도 걸지 못하고 가까이 못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자들이 도착을 하죠. 그때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8절에 다른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8절부터 이렇게 보면 다른 제자들이 이제 도착을 하자 예수님께서 자,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굳어서 서 있는데 예수님께서 잡은 생선 좀 가져와라 그러셨어요. 자, 그때 누가 갑니까? 자, 그 생선 가지러 누가 가죠? 누가 가요? 11절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러죠? 자, 가만히 이렇게 이제 그러고 있다가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이제 다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 생선 좀 잡은 거 가져와라 그랬더니 그 베드로가 얼른 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 자리가 민망했든지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막 달려가서 막 자기가 막 그 그물을 막 육지로 막 끌어올리고 막 이러면서 고기가 몇 마리인지까지 막 세고 있어요. 한 마리, 두 마리, 151, 152, 153, 153마리네 막 이러면서 주님께 가기가 민망하니까 그 고기 가지러 갔는데 고기 좀 가져오라 그랬는데 거기서 그냥 이 생선 세고 있는 거예요. 153마리 셀 때까지. 그러다가 이제 주님께서 그러시죠. 와서 아침 먹어라. 자,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드디어 떨리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21장 참 감동스러운 장인 것 같아요.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네, 주님을 너무 사랑하지만 이게 죄인처럼 차마 면목이 없어서 다가가지도 못하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드디어 주님께서 말을 거시는 거예요. 자, 이제 렌즈를 이제 베드로에서 주님께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한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네, 20장에 보면 앞장에서 첫 번째, 두 번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21장에서 세 번째 나타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에 예수님이 출현하신 이 출현은 전적으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나타나신 것 같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이날 예수님이 이렇게 등장하신 이 배경은 완전히 베드로를 위한 세팅이었어요. 자, 한번 보면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나를 따르라 하고 주님의 그 콜링을 받았던 그 장소가 어디죠? 예,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였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디베랴 호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디베랴 호수, 그 다음에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 다 똑같은 장소에 대한 다른 이름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콜링을 받았던 그 장소, 그곳이 바로 지금 오늘 이 주님이 나타나신 장소예요. 자, 그리고 그날 그렇게 주님이 부르셨던 그날도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그러다가 주님이 이렇게 깊은 데로 던져라 그래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렇게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 똑같은 상황을 연출하시죠. 예수님께서. 자, 그리고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을 부인했던 그날 새벽, 그때가 바로 새벽이었죠. 그런데 오늘 지금
시간이 어느 때죠? 4절에 보면 날이 새어갈 때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날도 지금 새벽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자, 그리고 그날 새벽에 베드로가 정말 평생의 그 상처가 되었던 그날 새벽에도 날씨가 추워서 불을 피고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숯불을 이렇게 피워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여기에서 이 숯불이라고 하는 단어는 딱 이 신약 성경에서 딱 2번만 쓰여졌는데 그 한 번이 바로 여기이고 또 한 번은 어딜까요? 눈치가 빠른 사람은 네, 그렇죠. 네, 알 수 있죠.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날 피워놨던 그 불, 거기에서 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 전체 성경에서 이 단어는 딱 2번 등장하는데 바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날 쬐었던 불과 오늘 지금 예수님이 피워놓은 이 불, 이 딱 2번의 단어에서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요한은 바로 이렇게 이 단어를 씀으로써 베드로가 이 불을 보면서 예수님을 그날 새벽을 연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날 새벽의 그 실패로 인해서 이 베드로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그것을 아시는 주님이 오늘 이 새벽에 찾아오셔서 그 베드로의 그 고통의 사슬을 끊으시려고 지금 찾아오신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너무 그날의 그 실수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그 고통의 사슬을 끊어주시려고 이 새벽에 그 베드로를 위한 세팅을 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누구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난 그런 아픈 기억이 없어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상처를 받은 이 세상에서 죄로 인해서 그 죄와 상처가 들어온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정말 이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을 만큼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정말 이 후회스럽고 그런 실패의 기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고통이었던 그 기억에 갇혀서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고통의 기억들이 우리의 이 무시간에 이렇게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힘을 발휘하려고 하죠. 그래서 상한 감정의 치유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예전에 필독도서로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상한 감정의 치유를 쓴 데이비드 시먼즈라고 하는 이 사람은 기억 치유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아픔이 되고 정말 상처가 되는 그 옛날의 그 기억과 경험들을 이렇게 다시 떠올려서 그때 해결하지 못한 우리 어떤 감정적인, 영적인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치유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기억 치유라는 말을 했죠.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21장을 읽으면서 이 기억의 치유는 어쩌면 예수님이 가장 먼저 여기에서 쓴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그날 새벽에 그 기억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지금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그 베드로의 그 수치와 아픔이 되는 그날 새벽의 그 기억들을 소환해낼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그 기억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 새벽에 그 숯불을 피워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베드로를 새롭게 만나주십니다.
자, 사랑하는 주님이 잡히셔가지고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고, 그런데 그 주님이 없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를 떠났던 그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이제 베드로의 곁에 돌아오셔서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 치명적인 그 기억을 싹 제거해주고 완전히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이 3번의 질문으로 베드로를 완전하게 회복시키십니다. 자, 처음에 질문을 할 때 뭐라고 질문을 하시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왜 이렇게 질문을 하셨을까요? 제가 이 사람들은 다 주님을 모른다고 해도 다 주님을 버릴지언정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네가 정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아니요. 주님이 이렇게 물으실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뭐라고 대답했죠?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이 본문들 이렇게 자세히 보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구나 라는 것을 처음으로 인식을 했어요. 대충은 이렇게 주님 저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이거 이제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예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주님 모른다고 부인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 주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것을 제가 처음 인식을 했어요. 이것이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거죠. 그때 정말 자기가 실패를 하긴 했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지지 않을 만큼 저는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그때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그냥 모른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버렸는데, 그리고 나서 거기 보면 기록된 것에 보면 그러죠. 그 닭이 울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질문을 하셨어요. 그럴 때 베드로는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저 정말 더 사랑해요 주님.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질문을 하셔서 그 베드로에게 있는 그 진심,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 다시 표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셔서 베드로가 그렇게 실패하고 실수했던 그 기억을 몰아내시고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정말 주님을 사랑해요. 이들보다 저 정말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으로써 베드로의 그 기억을 치유하셨습니다. 정말 질그릇 같은 그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부인했지만 베드로가 그게 아닌데 난 정말 주님 사랑하는데 그게 아닌데 정말 고통스러웠겠죠. 그 고통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찾아오셔서 그 실수와 그 기억을 날려보내시고 주님께서 새롭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 그 고백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 기억을 다시 치유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책감의 사슬을 끊어버리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십니다. 자, 세 번의 그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리고 동일하게 베드로는 그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 주님,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계속 반복해서 대답하죠. 그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할 때 이 마지막 세 번째에서 베드로가 대답하고 있는 이 아십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기노스코. 이 단어는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 안에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단어죠. 주님,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 말 한마디에 이 베드로와 주님 사이에 있었던 그 사랑의 추억들이 다 배어 있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이 베드로의 그 사랑이 주님께 충분하게 전달이 되고 주님께서 그 베드로의 그 마음을 충분하게 받아들이신 거죠. 주님은 질그릇 같은 그 연약함 속에 들어있는 그 중심에 들어있는 베드로의 그 사랑을 보셨고 그 사랑을 아셨고 그 사랑을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 중심에 우리의 연약함, 그 질그릇 같은 그 연약함을 보시지만 그거보다도 그 안에 있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 그 중심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리고 기꺼이 그 사랑을 언제든지 받아들여 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시편 103편 14절에 보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네. 여기서 먼지라고 했는데 그 예전의 한글 개역 그 번역이 훨씬 좋아요.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신다. 우리가 이 먼지 같고 이 흙으로 빚어진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설령 실패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가 다시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기를 기다리시고 찾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향해서 베드로처럼 그냥 뛰어들어서 헤엄치면서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베드로를 우리가 봤고 또 이제 이 베드로를 사랑하는 주님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네, 무엇이 어떤 일이 태어나는지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네, 처음 대답에서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대답에서도 내 양을 쳐라. 세 번째 대답에서도 내 양을 먹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19절에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는 것은 말하자면 앞에서 말한 그 내 양을 먹이라라는 그것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베드로는 그 중심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간절히 기다렸을지도 몰라요. 부활하셨지만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시고 잠깐
났다 사라지시고, 그런 주님을 보면서 왜 우리를 다시 부르시지 않지? 왜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막막함 가운데서 이것이 어쩌면 베드로의 그 배고픔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렇게 기꺼이 예수님을 쫓았던 그 베드로에게 그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 예수님의 부재, 어떤 주님과 함께하는 것에서 오는 그 비전, 이것이 없는 그것은 정말 이 죽음과 같은 그런 것이었죠. 주님과 함께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좋은 줄 모르겠고, 기쁜 일이 있어도 기쁜 줄 모르겠고, 그 깊은 이 속에 있는 이 열망이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만족함이 없고, 마치 이런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이 베드로의 마음이었는데,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드디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콜링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라.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주님 안 가실 건가 봐. 네, 베드로에게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네, 이 무기력함,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이 막막함, 이 병에서 낫는 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방법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사랑이 회복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비전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이 사랑이 깊어지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여러분들 아세요? 우리와 사랑이 깊어지면 주님이 그 다음에 꼭 하시는 말씀.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면 주님은 꼭 우리를 콜링하십니다. 나랑 같이 가자.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자, 인풋 했으니까 아웃풋 해야 되지 않겠니? 뭐 이런 스크루지의 음성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것은, 나를 따르라라고 하시는 것은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내가 너랑 같이 가고 싶어. 나와 같이 하자라고 하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이걸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이영애 자매가 가장 잘, 지금 요즘 아직 신혼인 이영애 자매가 가장 잘 느낄 수 있겠죠. 아주 귀찮을 만큼 정말 뭐든지 같이 하고 싶어하고 어디든지 같이 가고 싶어하고 늘 함께 있고 싶어하고 아주 귀찮을 만큼. 그게 사랑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잖아요. 그렇죠? 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같이 있자. 나랑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부르신다는 것, 그 부르심이라는 것은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경우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그 부르심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제발 나에게 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대로가 좋아.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그동안에 막 좋았다가도 그동안에 은혜 받은 거 이거 부려먹으려고 한 거 아니야? 막 이런 그런 오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자고,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는 것은 사랑의 음성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고 싶다라는, 네, 우리를 믿어주시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 실수했던 베드로가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그러시잖아요. 내 어린 양 먹여. 이거 아무한테나 맡깁니까? 근데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곧바로 사랑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맡기셔요. 내 어린 양 먹여라. 나를 믿어주시는 거죠. 베드로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그 베드로를 믿어주시는 거죠. 베드로는 그의 삶에서 주님의 존재가 사라지면서 비전도 다 사라져버렸어요. 자, 이제는 그 속에 있는 열정과 이 열망을 쏟아 부을 만한 그 어떤 것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다시 그를 막 춤추게 할 만한 그 어떤 비전이 그에게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사라진 것은 바로 베드로에게는 비전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삶의 이유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목적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는 거예요. 사람에게 이 비전이라는 것은 자신의 생을 다 바쳐서라도 획득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비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비전을 딱 발견하게 되면 그 비전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버려버려요. 자기 생을 다 바쳐서 그 비전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 존재가 사람이죠. 그게 바로 비전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볼 때 막 열정이 올라오고 신이 나고 팍팍 베드로처럼 이렇게 뛰어들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그 어떤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비전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비전, 이것은 우리를 춤추게 합니다. 자, 이 시대는 비전을 상실한 시대예요. 이 시대의 모든 문제는 이 비전을 상실한 문제입니다. 인생을 걸고 정말 인생을 걸 만한 어떤 그런 비전이 없어요. 목숨을 바치고 취할 만한 그런 비전을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것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비전을 상실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시간을 어디에다 쓸 줄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막 TV를 보고 게임을 하고 막 몇 시간 동안 그렇게 멍하니 그러잖아요. 멍하니 막 몇 시간을 TV 보고 게임하고 그리고 또 핸드폰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시간을 죽이면서 살아요. 시간을 어디다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몰라요. 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TV 중독, 미디어 중독, 핸드폰 중독, 이런 중독에 빠지게 되는 거죠. 게임 중독. 사람들이 돈을 어디다 써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사고 또 사고 먹고 또 먹고 유흥과 향락을 취하는데 돈을 다 써버리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쇼핑 중독이 나오고 음식 중독이 나오고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성 중독,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시간을 어디다 써야 될지를 모르겠고 돈을 어디다 써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왜? 비전이 없기 때문에. 비전이 있어봐요. 그 비전을 향해서 온갖 에너지가 다 집중됩니다. 여러분들이 비전이라는 것을 한번 품어본 적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어떤 목표를 가진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나에게 어떤 비전이, 목표가 생기게 되면 에너지를 거기에다 다 투자해요. 시간을 거기다 다 쏟습니다. 물질도 거기에다가 투자하죠. 네. 제가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어떤 뭔가를 막 새로운 것, 좋은 것을 사고 막 어떤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투자하는 것은 그렇게 즐겨하지 않았지만 주님을 알아가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하는 데에는 나의 시간과 돈과 이런 것들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사람은 비전이 있으면 미칩니다. 그것을 위해서 다 쓰게 되죠.
사람들이 에너지를 어디다 써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막 폭력에다가, 그리고 관계에 집착하고, 그리고 가십거리를 찾으면서 막 만나면 그냥 험담하고, 누군가를 막 이렇게 겨냥해서 그렇게 사람을 죽여가고, 댓글살인, 그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자기 에너지를 어디다 써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비전이 없어서. 이 시대는 비전을 상실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비전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서 그렇게 헤매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비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고 살고, 비전이 없기 때문에 자기 에너지를, 인생을 낭비하면서 살고, 비전이 없기 때문에 돈을 헛된 데 허탄한 데 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은 화살은 가지고 있는데 관역이 없어요. 어디다 써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것들을 낭비하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비전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부르심, 그 비전을 여러분들이 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28장 19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나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 하나님께로부터 온 환상, 비전을 말합니다. 방자히 행한다, 이 말은 이렇게 풀어놓는다, 내버려 둔다,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비전, 이 부르심, 이게 없으면 그냥 우리 자신을 그대로 널브러지게 내어놓습니다. 세상의 모든 허탄함에 나 자신을 이렇게 내어놓습니다. 그러면서 그 허탄함 속에서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비전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면 이제 우리는 달라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세상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그렇게 허탄한 삶을 살아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그 비전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비전이 없어요. 다른 곳에서 뭘 해야 되지? 뭘 하면 좋을까? 이러면서 다른 곳에서 그 비전을 찾으려고 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화살을 가지고 있다면, 인생의 이 화살을, 여러분들에게 장전되어 있는 그 시간과 에너지와 돈과 여러분의 속한 그 모든 것들, 이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그것을 쏘아 올릴 관역을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이 시대의 사람들은 관역이 필요합니다. 어디에다 쏘아야 되는지 그것을 발견하는 게 필요하죠.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은 그 비전이 없이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그리스도인은 방향성이 분명해서 그 비전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방황하는 그 세상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렇게 데려와서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그렇게 그들에게 비전을 주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비전 없이, 목표 없이 그냥 같이 어울려가지고 똑같이 시간을 죽이고 에너지를 죽이고 돈을 죽이고 하면서 헛된 그런 중독적인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폭 두목이었다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신 조양은 선교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조양은 선교사님. 조폭 두목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프리카로 왔는데 우연히 최근에 이렇게 잠깐 지나가면서 그분을 봤는데 막 이 우물을 파줬는데 막 그날 막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막 기뻐가지고 서로 막 손을 붙잡고 막 뛰고 막 함성을 지르면서 좋아하는데 저도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그 탄자니아 갔다 오니까 조금 알겠어요. 그때 탄자니아에서도 보니까 아이가 그 물을
이 한 양동이 떠오려고 8시간을 가서 물 떠오고 다시 8시간을 그렇게 살더라고요. 근데 막 그들에게 이제 그 우물이 하나 생겼는데 막 온 동네가 정말 축제인 거예요. 자, 그런 일들을 비롯해서 이러저러한 그 아프리카에서 그 사람들을 섬기면서 사는데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이 조폭 두목이었던 이 조양은 선교사님. 내가 왜 진즉에 젊었을 때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기쁨, 이런 행복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기쁨과 이 행복을 왜 진즉에 몰랐을까? 여러분,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정말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부분적으로 그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 여러분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 그 주님이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가면서 그 부분적으로 그 비전이 성취될 때 그때의 그 기쁨과 행복감, 주님이 맡기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되고 좋아지고 생기가 다시 살아나고 이런 것들을 보면 그 기쁨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의 그 비전이 성취될 때 그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조양은 선교사님이 그 최고의 기쁨, 아이고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기쁨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자신은 이 삶을 살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비전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했지만 20년 전에 저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저는 이렇게 살아있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을 향한 그 열망이,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를 향한 열정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계속해서 집중하게 했고 주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는 힘이었어요. 저는 세상 사람들이, 의료인들이 판단했을 때 이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말했지만 제가 죽을 수가 없었어요. 네, 주님이 주신 비전은 사람을 살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살 이유가 있었거든요. 아이고 죽을 수는 없어 지금 내가 이렇게 그런 살아야 될 이유가 있었거든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나를 지금까지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비전, 그 부르심이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살아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비전이 주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부르심, 이 콜링 앞에 여러분들이 예스!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베드로처럼. 그동안 실패했습니까? 그동안 아이고 찔립니까? 주님 곁에 가기가 조금 그렇습니까? 괜찮습니다. 주님은 괜찮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그 정말 그 엄청난 실수를 한 그 베드로에게 그거 아무 문제 없어. 다 평정시키시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나를 따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 이것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저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아멘.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특별하게 구별해서 기록한 것 같은 이 21장,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 그것은 바로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주님의 행적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들, 그 모든 복음서들의 마지막 장은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마무리합니다.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그리고 오늘 본 요한복음 21장. 이 모든 복음서의 결론, 마지막 마무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이에요. 나를 따르라.
나의 증인이 되어라. 내 양을 먹여라. 주님의 부르심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요한은 바로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21장을 마무리하면서 이 요한복음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끝을 맺습니다. 너희의 연약함과 실패에 문제되지 않는다. 너 나 사랑하니? 그러면 된 거야. 나를 사랑하는 것, 그거면 됐어. 자, 나를 사랑하는 자 누구든지 나와 함께 가자. 나를 따르라. 이렇게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간이죠. 베드로가 그 잊을 수 없는 그 실패를 했던 주도 바로 이번 주, 고난주간이죠. 그렇게 무너져 내린 그 베드로의 그 삶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옴으로써 이제 그 부르심을 받으면서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해마다 이 고난주간을 지내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에게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그 부르심, 그 콜링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묵상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에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이제 예수님의 그러한 고난에 대해서 또 묵상도 했을 수 있고, 네, 그것과 함께 여러분들이 이번 고난주간에는 주님의 그 부르심을 한번 잘 생각하고 그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에 여러분들이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주님과 함께 부르심을 가지고 그렇게 함께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에 베드로가 그렇게 모든 아픔과 그 수치 이것들이 사라지고 주님의 그 임재 안에서 다시 찾아오신 주님 때문에 회복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을 통해서 그 주님을 만나고 그동안의 모든 기억들, 그 아픔이 되고 부끄러움이 되고 후회가 되고 했던 그 모든 기억들 다 치유받으십시오. 네, 주님이 치유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을 통해서 그 기억들 다 쓸어내버리시는 그 주님 만나서 그 기억들 다 치유받으시고 여러분들이 부르심 안에 딱 서서 그렇게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